반갑습니다. 자, 오늘 예배로 나오는 친구들 또한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자 자리에서 스탠드업 하기 바랄게요. 스탠드업. 자, 저는 이 시간 찬양하면서 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은혜를 받으시면 함께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예.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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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자,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날 보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앉으셔도 되고 서서 찬양 부르셔도 됩니다. 자, 코로나가 잠잠하다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상봉인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히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은혜 받고 결단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게 우리를 안전한 땅에, 평온한 땅에 거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전에 무거운 소식을 들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마음껏 뛰며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고 선교의 현장에서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또 자유롭게 찬양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성경을 읽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오늘은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큰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시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학업을 하는 가운데 공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중간고사 기간에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학기 더 열심히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심었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것 심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크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그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드리러 왔던 그 발걸음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과 마음이 전혀 다른, 내가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매 순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두 절 모두 읽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항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계안이라는 말씀으로 장봉인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이경민 선생님이 찬양 인도해 주시니까 좋죠? 네. 전사님은 이런 빠른 곡을 선곡할 수가 없어요. 부를 수도 없고. 경민 쌤 덕에 참 오랜만에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경민 쌤의 마음에 더 큰 감동을 주셔서 매주마다 경민 쌤이 해주시길. 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계안입니다. 계안아 할 때 계안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뜻의 계안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너무 잘 읽어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전사님이 얘기해 주면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들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행위라 그랬죠? 성령님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행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다, 난 베드로처럼, 나는 누구처럼 이렇게 사람을 우리의 모델로 삼는 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들어오셔서 내 삶에도 함께 하셔서 내 마음에 가득 차셔서 내 삶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멋지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민족을 살리고 그 역사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삶을 하나님 저도 살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두세 주 전에 나눴던 그 말씀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누구냐면 바로 여기 서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 이 현장은 어디일까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는 현장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의 마음에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위협, 누군가를 협박하고 겁주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 사람을 그냥 단순히 겁주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왜 사울은 사람을 위협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싶었을까? 사울은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율법도 지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명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거야 라는 나름의 가치관과 기준과 그런 것들이 목표가 명확했어. 너무 선명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울이 볼 때 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이었던 거야. 뭐라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저 사기꾼을 만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난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는데 저 스데반은 이방인이잖아요. 야,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 보소.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한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썩 와닿지 않는 거야. 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고?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이 하나님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며 죽으셨다고? 그게 사람이라고? 하나도 믿겨지지 않는 거야. 거기다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스데반 집사가 하는 모든 얘기가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기준과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와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하고 하나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은 작정한 거예요. 작정. 아, 저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 한둘이 아니구나. 저 스데반 집사처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내가 겁주고, 겁줘도 전하면 감옥에 넣고, 감옥에 가둬도 전하면 내가 죽여서라도 이 일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겠다. 이게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났던 지파예요.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강했겠죠. 이 사울 이름도 초대 왕하고 똑같이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파였어. 바리새인이었어. 바리새인 뜻이 뭐냐면 율법의 수호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죠. 그래서 가말리엘 학파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제사장 출신의 랍비에게서 제자로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스데반은 이방인이었고 출신도 불분명하고 배운 것도 없어.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스데반에게는 예수님이 있었고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울은 예수님 복음 때문에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서 저 위에까지 갔어요.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갔어. 근데 왜 이렇게 꾸불꾸불 갔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제일 빨리 가려면 어떻게 가는 걸까? 여기가 산이에요. 산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산을 안 타봤나? 산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이 산길 따라 쫄래쫄래 가는 거야. 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 그래서 여기서 평야가 나오면 평야 따라서 또 이렇게 갔다가 여기 평평한 데서 강 건너서 가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꼬불꼬불 가죠. 왜 이렇게 꼬불꼬불 갈까? 이 세 땅은 다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이방인의 땅은 밟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집센 사람인 줄 알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걸 막으려고 저 다메섹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큰 세 개의 도로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해안 고속도로, 중부 고속도로, 동해 고속도로 있는 것처럼 세 개 중요한 길이 있어. 저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 내륙 쪽으로 가려면 유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다메섹을 지나가야 돼요. 사울이 왜 저기로 갔을까요? 저기 길목에 앉아서 예수님 믿냐? 물어보고 믿는다 그러면 끌고 예루살렘에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저기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빨리 가는 길 다 내려두고 이방인의 길을 피해서 둘레둘레 가. 유대인이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죄가 나에게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지식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뭐라 그랬냐면, 야, 이게 이름을 부르죠. 사울아. 그랬더니 사울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일어난 일은 첫 번째, 먹을 수가 없었고 마실 수도 없었고, 제일 중요한 건 볼 수 없게 됐다 그랬어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 부축해서 겨우 다메섹까지 도착할 수 있었어요. 다메섹에 지금 사울이 뭐하러 갔어? 그 큰 길목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 근데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눈도 가려져서 보지도 못해.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되게 신기한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과 예수님이 친구처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셔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다메섹에 가면 직가가 있어요. 직가라는 길. 직가가 뭐냐면 직진 길이라는 뜻이에요.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동에서 서로 가는 유일하게 이렇게 큰 대로, 그 대로에 가면 한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가 가서 걔한테 예수님이 이 사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너가 좀 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나니아가 그 말 듣고 네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고양이 쥐한테, 야, 너 고양이 목에 뭐 걸렸는데 입 열고 들어가서 뭐 좀 빼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 당시에, 아나니아는 유대인 출신 사람인데, 아나니아는 여수른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의롭고 흠없는 사람, 율법에 완벽한 사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 심지어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네 그리고 간 게 아니라 아나니아가 자기의 생각을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이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인데 내가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친구들, 기도하면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접신하고는 달라. 전사님이 접신 공부도 해봤는데 접신하고는 차원이 달라. 접신은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걸 다 무시해버리고 귀신이 장악하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건 내 인격이 그대로 남아있고 성령님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나에게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대화가 시작되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령님의 음성이다 알 수밖에 없어. 누가 들려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편안해지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명해 주시고 다시 질문하고 설명하고 하는 대화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존재해요. 분명히 그 기도를 경험하면 우리 친구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뜯어말려도 기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는 깊은 기도의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예수님과의 대화 후에 스스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누가? 예수님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자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볼 수 있게 됐다라고 기록해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던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가고 그 아나니아에게 눈에 기도를 해준 후에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그랬어요. 이 내용을 쓴 사람은 누가라 그랬잖아요. 누가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어요. 의사는 당시에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냥 막 광신자가 아니라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표현한 이 벗어졌다라는 표현은 의학 용어예요. 의학 용어. 우리 눈에 뭔가가 가려져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벗겨졌다라는 표현이에요. 눈에 뭔가 한꺼풀 씌어져 있던 게 벗겨졌다. 사울이 이날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꺼풀에 있던 것이 벗겨진 것이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못 느끼잖아요. 우리 친구들 매일마다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새로운 생기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느껴요? 공부하러 학교 갈 때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자. 내가 너를 통해 이룰 놀라운 비전이 있어. 오늘 공부할 때 이렇게 내가 인도할까 하면서 세밀하게 이렇게 사귀면서 대화하면서 쫄래쫄래 학교 다녀요? 그렇지 않죠?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죄 때문에 그 모든 게 막혔어요.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생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의 눈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없게 우리는 뭔가로 가려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그냥 이게 답답한 게 없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누가가 볼 때는 실제로 우리의 눈에 뭔가 가려져 있던 게 벗겨져서 봐야 할 것,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성령님을 볼 수 있게 해줬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바울은 이 일을 겪은 후에 이렇게 긴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원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었대요. 울려라.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베냐민 지파였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성골 중에 성골, 뭐 진골 중에 진골, 막 이런 거죠. 바리새인, 아까 전사님 얘기해 준 거, 교회를 박해, 교회를 핍박하기,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갈 만큼, 그리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게 자신의 삶에 유익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 모든 게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걸 뭐로 여겼대요? 해로 여겼대. 해가 뭔지 알아요? 이거 직역하면 칼이라는 뜻이 칼의 위협.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그 삶이 내 삶의 칼의 위협처럼 느껴져서 그거를 떨쳐버리고 도망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겼다. 우리 친구들 응아하고 다시 가요? 안 그러잖아요. 아예 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이 추구했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뭐를 위해서 달려간다고요? 그 예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이날 사울은 눈을 떴어. 원래 이 사울에게 눈이 없었어요? 아니, 눈이 있었어. 그런데 그 눈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성령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하는 눈이었어. 뜨여 있는데 복음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다니까.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도 눈이 있잖아요. 근데 이날 사울은 개안, 정말로 뜨여야 될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먹을 수도 마실 수도 볼 수도 없던 사람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성경에 보면 음식을 먹고 다시 강건해지고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그랬어요. 이전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이날 이후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됐던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누구? 성령님의 충만한, 기도하되 하나님과 세밀하게 대화하고 자신의 뜻과 전혀 다른 걸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가려져 있던 모든 것들이 벗겨지게 됐다는 거죠. 이 사람 이름은 아나니아라고 했어. 아나니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 언제 한번 나왔죠? 땅 팔아서 베드로 앞에서, 그렇죠, 거짓말했던 그때 그 사람도 아나니아였어. 그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기업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사도를 속이고 성령님을 속였어. 칭찬받기 위해서.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의 가려져 있던 눈을 열어주는 삶을 살게 됐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원래 기독교라고 말하려다가 말을 바꿨어요. 그리스도 신앙. 그리스도인을 믿는 신앙의 기독교의 또 다른 별명 하나가 뭐냐면 계시의 종교. 계시의 종교. 계시가 뭘까? 보여주신다는 거. 우리 다 눈이 있죠. 우리 다 귀가 있고 우리 다 입이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계시의 신앙이라고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항상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 은혜가 하는 일이 뭐야? 세상의 가치관으로 찌들어 있던 내 눈,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찌들어 있던 내 귀,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닦여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세상의 가치관이 내 눈에서 제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라는 삶이 내 눈에서 제해주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귀에 임박히게 했던 것 다 제해서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 안에서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할 거야 라는 뚜렷하고 선명한 비전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는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을 거야. 그 후에 뭐라 그랬냐면 너는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너무 명확하고 분명한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름 바꾸고 바울이 됐을 때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돼서 죽을 위기가 처해졌거든.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바울이? 나 여기서 안 죽어. 내가 죽는 곳은 황제 만난 후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분명하고 선명한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눈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계몽. 계몽 뜻이 뭐였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깨닫게 해주심. 복음을 들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깨닫게 해주셔요. 그 다음 스텝이 뭘까요? 개안.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것을 계획하시는지, 비전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네 삶을 통해 이걸 이루고 싶어 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걸 우리가 보는 게 비전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아브라함과 룻이 길을 떠났을 때 룻의 특징은 자기가 보고 좋은 곳으로 갔어. 어디였어?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잖아. 그죠?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서.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꿈이야. 너가 보기에 좋은 곳 쫓아가면 그건 꿈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을 쫓아가야 돼.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었어. 사방을 둘러봐라. 둘러봤어. 그리고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 네 눈이 닿는 모든 땅이 네 땅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비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충만할 때,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성현아, 사랑하는 강민아, 사랑하는 성민아. 우리 친구들이 들으면 이게 하나님인가? 할 만큼 정말 또렷하고 명확하게 부르실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비전을 쫓아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요즘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지금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야 꿈 없어도 돼.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전사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눈 가리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나고 이런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사울에 여러분들을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을 제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사람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눈을 어떻게든 뜨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눈에서 끊임없이 봐야 될 거를 볼 수 있게 계속 당겨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 그냥 멍하게 삶을 포기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보고 싶다. 다시 살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함을 느껴야 되는지 모르겠다.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사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왔는데 이 지금 일을 당해서 내가 눈 멀고 있다.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나도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나니아로 대입해 볼까요? 아나니아로? 사울 말고 아나니아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전사님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거 우리 친구들도 확신 가운데 누군가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어봤니? 기도하다가 하나님하고 대화해봤어? 기도하다가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야 봉현아 너 그거 아니야? 이거 해야 돼 라고 알려주신 적 있어? 지금 친구들한테 말해주면 이 모든 거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친구처럼 대화 나누는 기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소통하는 걸 성령님이 더 간절하게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과 소통하는 걸 더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맡고 있는 걸 모든 걸 제해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도 제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놀라운 소망을 안겨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나니아로도 대입될 수 있고 사울에게도 대입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공부할 때 기도하고 공부하는 친구 손 해. 이제 지금 한 10주 넘게 계속 기도하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해야 돼요. 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지옥 같은 하루를 주셔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학교 가서 머리에 비록 들어오진 않지만 제 전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돌머리인 거 알죠? 하나님 저 머리 돌머리인 거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머리에 깊게 새겨주셔야 된다고. 남들보다 더 깊게. 그래야 나는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뭐 몇 과목 포기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도 다 그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해. 근데 꼭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고 계몽 깨달아지고 개안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 이뤄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기도할 사람? 기도할 사람? 독일에서 손을 이렇게 들어서 죄송해요. 기도할 사람? 앞으로 난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손 들어봐. 이렇게 잘생긴 친구 이렇게 해봐. 들었지? 손가락? 기도하세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전사님한테 카톡하세요. 같이 기도해 줄게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 27편 4절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기도로 구할 때 주실 거예요. 구해보세요. 알겠죠? 아멘. 알겠죠? 네. 자, 우리 그러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립을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 아둔한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울의 그 완악한 고집을 깨고 그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을 보게 하셨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내가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내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덮고 있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한 커플씩 제하여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무슨 소식이 있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른이면 덜 슬펐을 텐데 그 선교사님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야 마음이.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기 힘들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막 이런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안전한 거예요. 다 마스크 쓰고 다니죠. 전사님 독일에만 있을 때도 베를린 도시 하나에서 하루에 6,000명 나올 때 아무도 마스크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전사의 마음에 너무 미안한 거죠. 나만 안전한 곳에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네. 국민성이 뛰어나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마스크 쓰는 좋은 민족에서 태어나게 하셨네. 공부하는 거 힘들 때 그렇게 생각해봐요. 죽었다 깨라도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저는 선교지에서 그런 애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막할 때 눈을 열어달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큰지. 찬양할 때 쑥스럽죠. 홀딱 벗고 찬양하라 그래도 찬양할 기회가 없는 땅에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한국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태어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너무 잘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할 수 있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할 수 있고, 너무 편한 곳에 살고 있잖아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 은혜를 헛되게 남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번뿐인 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에게 진지하게 묻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야 공부 때려치고 다시 시작해라, 야 공부 때려치고 다 성교 가라, 그 얘기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켜야 될 분야는 이 땅에 차고 넘쳐요. 선생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고 각 분야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을 거예요. 아, 나 이 분야에 관심 있다. 아, 나 이거 해보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이루신다 그랬어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들의 비전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그림 그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 기자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선생님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 공무원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우고 싶은 거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실 거예요. 하나하나씩 세밀하게 여러분들과 대화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완성해 가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인생을 책임지고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개한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사랑하시는 친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것에 끝까지 많은 뜻대로 살아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십니다. 하나님, 주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동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가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직장으로, 내가 선생님으로, 내가 공무원으로,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우리에게도 경험시켜달라고 기도해볼까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데요. 나 홀로 앉아있을 때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그래 왜? 성현아 왜? 하나님 저 이게 답답한데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거거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나니아하고 성령님이 그렇게 대화하셨어요. 친구처럼. 때론 이해 안 된다고 말하면 우리를 설득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삶을 인도해 주시는,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대화하는 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볼까요? 하나님, 나도 그 기도하고 싶다고.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아침마다 하루 종일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고. 우리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대화하는 그 기도를 선물로 달라고.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우리 시간에 함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도 답답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해도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가라는 답답함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내 삶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말씀 듣고 우리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이 길어져서 정말 미안한데 하나만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외에 있는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동시대에 살고 있는 친구들, 목숨 걸고 공부하는 친구들, 코로나의 위기 속에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 찬양하고 싶지만 찬양하지 못하는 친구들, 신앙이 있지만 신앙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친구들, 모든 것이 우겨싸임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친구들을 만나달라고, 혼자 두지 않았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삶을 주신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고 잘 버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언젠가 만나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잖아요. 언젠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나니아 사울처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동시대에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개인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동시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 아들이 딱 니네 나이였어.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위로해 달라고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찾아가 너가 이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았지만 나는 너를 통해 이 일을 이루고 싶다 라고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오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나니아가 성령님과 친구처럼 대화한 것처럼 그렇게 대화하는 기도를 하고 싶다고 고백하였고 하나님 사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정말 그 답없던 인생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그 인생에 가려져 있는 것을 직접 걷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밀하게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 풍성한 기도가 그리고 내가 봐야 할 것,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 모두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일주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이뤄가실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랑과 믿음으로 나뉘어져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중고등부 지체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중에 줌으로 하는 반 모임이 실시됩니다. 참여 가능한 시간을 선생님께 전달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레위 나는 CCM 가수다가 5월 9일 2시 30분에 3층 은혜홀에서 합니다. 많이 보러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의 찬양팀으로 김성빈 선생님이 섬겨주십니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생일 축하. 네, 저희 저번 주에 생일 축하를 못해서 4월자 생일이신 분들을 이제 지금 축하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4월에 생일이었던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와. 네, 나와주세요. 여기 오진석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드럼을 쳐야 하니까 제가 여기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빨리 나와주세요. 네, 그 꽃다발 앞으로 전달 좀 해주세요. 일단 생일이었는데 생일날 뭐 했나요? 집에 있어 학교 갔어요. 쉬. 좋습니다. 놀았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다들 열심히 하네요. 정말 하나님들 다들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친구들 이제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송 부르면서 저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이상으로 생일자 축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광고 있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